베드로전서 3장 성도의 가정생활 지침, 고난을 견디는 법에 대한 교훈,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함께 다루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가 공동서신이다. 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다. 그들은 항상 신앙생활은요, 물 중심으로 또 길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도시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되는데요, 핍박이 오면 사람들이 도시에서 내륙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이었던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이 내륙 지방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베드로서는 이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지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적인 영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는 존재는 항상 정사와 권세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을 줄 때 반드시 신앙 가지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외에 개인의 삶을 탈탈 털어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신앙 문제인데, 이 사람의 생활면을 내놓고 너 이런 잘못이 있는데 너랑 너 그 자녀들이 다 죽는데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묻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내적인 거룩함과 신실함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내적인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어떤 분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은 잘 되는데 가정이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 끝까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끝까지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평안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천국 같고 가정이 평안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지옥 같으면 목회의 상황이 순탄해도 나중에 그 목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가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 그 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의 항상 중심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정의 중심은 남자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 가정의 중심이 그 가정에 믿는 신앙의 호주 중심으로 형성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지, 가정에서 가족들이 의논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인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를 가만히 보면 아내들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어요. 3장 7절 한 절만이 남편들아 라고 건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내들에게 이렇게 6절에 장하게 건면을 하고 있고 남편들에게 한 절밖에 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요, 여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법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하면 반드시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남편이 유대인 여인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편이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베드로 전후서의 전반적인 면도 봐야 되지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 우리를 대하는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가기 전에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항상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 삶이 주와 함께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증인인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우리는 자꾸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우리에게 임명한 것뿐입니다. 본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고 나는 직장을 다니고 나는 가정생활을 할 때 나는 주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고백하면서 베드로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은 감수해야만 하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애매히 혹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내가 옳을 때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내가 옳을 때 참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참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고 좋은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해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다섯 번째, 고난을 견디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고난을 견디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아멘. 오늘 3장에서도 이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일진데,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름다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당할 때 매우 중요한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아, 아내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은 제일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의 머리는 항상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또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 여성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죠? 그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우리 내부에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믿음으로 자기를 잘 단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남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남편들이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기웃 눈길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자, 아내는 연약한 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 글만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동거하고 그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아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남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 간혹 가족회의를 하는데, 가족회의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면을 할 때, 가족회의를 할 때, 가족의 가장 신앙적인 호주가 남편일 때 가족회의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호주가 아내일 때
남편이 가족 회의를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인간적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아이가 신앙적인 호주일 때 가족 회의를 하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중심으로 결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회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신앙의 호주를 따라 해야 되고,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지 박해 상황에서 우리들이 그 박해를 단단하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선하게 대하라, 착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착하게, 겸손하게 대하라. 그리스도가 형제를 대했던 것처럼 대하면 된다.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다. 복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항상 선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복을 빌어주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이고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악한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은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을 선택할래? 신앙을 선택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가정을 선택할래? 신앙을 선택할래?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가정도 지키고 싶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정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래 좋으냐 라고 물을 때 그들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준비를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들을 대할 때는 온유한 자세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들고 형제들의 복을 빌어주고, 고난을 받되 예수 고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웃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함께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오늘 8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는 법, 이 법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권세 가진 사람들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권세 가진 자들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결국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입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4번째, 5번째를 꼭 기억을 해야만 돼요. 고난 나갈 때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대신하여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그리스도는 육체로 지금 안 계시지만은 믿음으로 항상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세와 근세와 이 세상 주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난을 잘 견디어 내야만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도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앞에 누구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에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대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두 손 들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며 좋으신 하나님 항상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팔려야 될 것 다 팔리게 하시고 정리해야 될 것 다 정리되게 하시고 또한 바라고 얻어야 될 것 다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고침받을 것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